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이고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16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일 설교자로 온 이여름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반가워해 주신 만큼 옆에 있는 친구와도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잘 왔어. 함께 우리 예배 잘 드리자. 우리 은혜 받자. 하율이 너무 귀여웠어. 방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만 할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예쁘다 아니야. 네. 바로 대학만 가면 다 돼였어요. 20살이 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있나요? 여러분 요새는 그런 말 안 하나 봐요. 네. 이 대학만 가면 다 돼라는 말이 제 삶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통통했어요. 과체중 어린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날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라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신체 검사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체 검사해요? 안 해 요즘에도? 그리고 체력 검정하는 날이 있었어. 막 오래 달리기 돌리고 100m 달리기 돌리고 막 그런 날이 있었는데 내가 다음날 신체 검사 날인 거예요. 전날 아무리 막 굶어도 막 운동도 해요. 다음날 학교 가서 몸무게 위에 딱 올라가요. 그럼 체중계 눈금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더 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굶기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 몸무게가 더 나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되게 유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신체 검사일에 가서 체력 검정일에 가서 이렇게 앞으로 다리를 쭉 뻗고 몸을 앞으로 팍 숙여. 그래서 유연성 테스트하는 날이 있는데 제가 진짜 유연한 사람인데 뭐 때문에? 뱃살 때문에. 내가 유연한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난 정말 모든 사진은 다 유연해. 근데 이 뱃살 때문에 유연한 사람이 안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대 시절에 제 인생 최대의 고민이 공부가 아니라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척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 대학 가면 다 빠진다. 20살 되면 너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못 간 걸까요? 아니에요. 대학을 갔지만 여전히 삶과의 전쟁은 시작되고 있고 비만은 제 인생 최대의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다지도 길게 이렇게 대학만 가면 다 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비슷한 말에 기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그냥 버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예수님 믿으면 다 돼. 야 주일에 가서 교회 예배만 드리면 너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냥 네, 그냥 괜찮아 라는 말에 우리의 그냥 신앙을 내버려 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 되는 걸까요? 여러분 뭐가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예배 막 드리잖아요. 이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성적이 막 올라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고 싶잖아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학교에 다 있잖아요.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해요, 안 해요? 안타깝게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짝사랑이 매번 실패할 거예요. 친구들과 싸워서 막 속상해. 그래서 집에 갔어. 엄마가 내 마음 알아줘 몰라줘? 대부분 잘 몰라줘. 학교에 가도 문제가 있고 집에 가도 문제가 있고 내 삶이 문제투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우리 삶에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문제를 겪고 똑같이 힘들어하며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문제투성이인 우리 삶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는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요즘 말로 하면 이집트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였는지 여러분 혹시 알아요? 이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었다고 해요. 매일같이 이를 부려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뭐였을까요? 노예였어요.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영전 노예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이 애굽만 벗어나면 정말 내 인생 행복해질 거야. 이 출애굽만 하면 지긋지긋한 고통, 내가 벽돌 만드는 이 일 안 해도 될 거야. 출애굽만 하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배양만 가면 예뻐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안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이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십 년간 이어졌어요? 40년간 이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물 없어갖고 고통받고 고기 못 먹어서 굶주리는 일이 내가 출애굽하고 일어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뭐 이 광야길이 언제 끝날 줄은 몰라, 막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비열했냐면 이 신명기 25장에 가면 아말렉 족속이 어떠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피곤할 때에 이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훈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전혀 아니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뭐 가나안 땅이고 뭐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뭐고 나 그냥 여기서 그만해. 그냥 애굽에 있었던 때가 훨씬 좋았어. 나 이런 문제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출애굽은 기적이 아니라 재앙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생활에서 첫 번째로 기록되는 승리의 역사가 문제투성이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놀라운 첫 번째 그 승리의 역사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매번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삶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3가지 비결이 나와요. 몇 가지? 3가지 비결. 첫 번째는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네, 아멘.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9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자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긴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신앙의 기본 아니에요? 기도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에게는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로 선택한 것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미가 급하고 인내심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8절 본문 앞에 보면 1절부터 7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한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막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을 들기 시작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기 딱 직전이 된 거예요. 모세가 목숨을 잃은 처지가 되자 어떻게 해요?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 백성들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 지팡이를 돌에 탁 쳐서 물을 내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물을 마시고 나서야 모세를 향한 원망을 걷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이 부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당장의 만족을 채우기에 급한 아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어요. 막 아말렉이 쳐들어가서 우리를 죽이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민족의 지도자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러 산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백성들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한심한 저 지도자, 지금이 기도할 때야. 지금 빨리 여기 앉아갖고 전술을 싸서 지금 갑옷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용기 냈어요.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한 일이 내가 전술을 짜고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택했어요. 사람들에게 당장의 만족을 주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 더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기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공동체의 하나됨.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분열하고 다투었어요. 문제 앞에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여러분 본문 10절 있죠? 출애굽기 3장 10절, 1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먼저 여호수아가 뭘 했대요? 모세의 말대로 싸웠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열심히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어디로 올라갔대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기도를 돕기 위함이었어요. 이 본문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손에 딱 들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누가 이겼을까? 이스라엘이 이겼어. 근데 모세가 80세 노인이야?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손이 어떻게 돼요? 막 내려와. 그럼 누가 이기기 시작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모세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거 되게 멋져 보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론과 훌이 하는 일은 고작 뭐예요? 그 옆에서 뭘 하는 거? 손을 모아주는 거. 이게 되게 하찮아 보이잖아. 기도하는 모세에 비하면 옆에서 손 붙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론과 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세의 팔을 들어서 모세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면 내가 이 작은 일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산 밑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 되어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딴짓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 되어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 된 공동체도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바울 사도가 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법은 복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는 나 혼자 앞서서 나 혼자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는 공동체가 하나 돼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볼래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연약함이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 내가 그 친구를 위해 그 친구의 짐을 져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안 나오나? 하율아, 너 문제 있어? 네 문제 하율이 너 스스로 해결해. 이거는 세상이 하는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율이의 문제를 제가 대신 져주고 하율이를 위해 기도해주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뭐 했어요? 수련회 갔다 왔어요. 수련회에서 여러 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거 말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게 뭐예요? 팀빌딩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1등에서 회식비 받으려고 우리가 팀빌딩 게임 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팀빌딩 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조였거든요. 살아라 1조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서윤이 어딨니? 서윤이가 진짜 듣고 노래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그냥 띠 하면 막 들고 막 무슨 노래 맞추는 거야. K-팝에 막 귀재인 거야. 진짜 K-팝을 하루 종일 듣는 거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와, 내가 속으로 박수를 쳤어. 와, 이런 인생이 있다니. 근데 저는 K-팝 하나도 모르지만 제가 쓸모없는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또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찡 나오면 제가 손을 들고 다시 일어나 이러면서 맞추고 제가 조금의 어떤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서윤이는 K-팝을 잘 알고 저는 찬양을 조금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줘서 살아라 1조가 노래 맞추기 게임을 굉장히 잘했어요. 가연이 있어요? 오늘 가연이 왔어요? 가연이가 난 춤만 잘 추는 애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조용한 애가 그 과자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식품회사 연구원이 돼가지고 막 진짜 조금 먹고 전도사님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막 이러면서 엄청 똑똑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가 또 과자 맞추기 게임에 조금 점수를 땄어요. 물론 살아라 1조가 1등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연약함을 대신 책임져주는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수련회에서 돌아왔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가고 있나요? 여전히 이 공간에서 우리가 팀 빌딩을 하고 있나요? 혹시 이제 우리 안에 수련회 열기는 다 사라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알아서 잘 살겠지, 난 내 예배는 열심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 물어봐야 돼요. 너 요즘 별일 없니? 물어보세요 빨리 지금. 별일 없니? 힘든 일 없니? 물어보고 그 친구의 짐을 대신 져주는 공동체의 하나됨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계속해서 싸우는 것.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는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이룬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제단을 쌓는데요. 그 제단의 이름이 있어요. 혹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제단의 이름이 뭐래요?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당시에 깃발은 승리를 선포하는 의미였어요. 왜냐면 이때가 엄청 오래 전이잖아요. 몇천 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휴대폰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승리했다! 이걸 어떻게 알릴 수 있어? 이게 아주 높은 장대에 큰 깃발을 달아서 막 휘날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에 있는 민족이 그 이스라엘의 깃발을 보고 오, 이번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나 보군 이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니시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에 어떤 맹세를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16장,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심플하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소명이에게 소명아 내가 널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손가락 딱 하면 아말렉 싹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아말렉과 힘들여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승리는 어떤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싸우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랑 싸우셨어요? 죽음의 세력과 싸우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와 싸우셨어요? 사단 마귀가 주는 복과 싸우셨어요. 그렇게 평생 동안 예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세요? 싸우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세요?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예수님이 싸우시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그냥 뒤로 물러나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있는 힘을 다해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거 왜 주신 줄 알아요? 그냥 들고 있으라고 주신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고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믿음을 들고 있는데 이 믿음 진짜 하찮고 쓸모없네. 이거 진짜 뭐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문제에 지쳐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힘들다. 나 예수님 믿는 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좀 기도하십시오.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제가 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요. 내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거기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미안한 말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죠? 예수님 잘 믿고 있죠? 네. 앞으로도 잘 믿을 거죠? 네.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삶의 문제는 계속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비단길 꽃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동행해주세요.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대대로 싸워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내가 뭘 해야지 라고 고민하기보다 기도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고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써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안교육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지 이 문제투성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안기록 청소년부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기도의 용기를 그분에게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위하여 서로의 짐을 지는 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위하여 대들고 싸우시리라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그 믿음을 들고 아버지 우리가 처한 장소에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기도하는 용기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원합니다. 아버지 공동체가 더욱 사랑의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는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산적한 문제들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 없고 바라 없나니 우리 안디옥 청소년부 가운데 기도의 용기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들의 지혜대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용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더불어 싸우시겠다 대대로 싸우시겠다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디옥 청소년부가 믿음 안에 사랑의 띠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서로의 짐을 질무로 하나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빚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피조된 목적대로의 삶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승리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준비한 예물 작지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액수를 떠나
진심을 담은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우리가 이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며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반별로 금방 공부하시면 됩니다.